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것 전하지 않도록 주의 진리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욕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 안에 우리 모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설교를 녹화하여서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보통 근처에 있습니다. 전주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혹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우리가 전주에 같이 나눴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21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참 분위기 좋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곧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 본문 상당히 저희에게 익숙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바로 고백을 하고 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반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항의하였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23절입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 비대면 예배도 그렇고요.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는 더 혼란스럽죠. 예. 인터넷을 보면요. 보다가 이렇게 막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낯뜨겁습니다. 예. 특히나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제가 주로 보는 이제 연결된 페이스북에서는 상당수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되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더라고요. 예. 인터넷 댓글을 봐도 그렇고요. 교회가 코로나 지금 이번에 그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 아니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시각이 상당히 팽배합니다. 어제 그 뉴스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 불교, 천주교, 그리고 다른 종교, 이슬람, 또 개신교 이렇게 쭉 그 인식을 조사했는데 그 통계에서는 개신교가 가장 인식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럴 때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들만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사회 시각에서 볼 때 개신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이 오해일지언정 혹은 일말의 사실을 얘기할지언정 실제 보는 시각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 참 서글플 따름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그 예배 이런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시끄러웠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많은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마침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는 순교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길이죠. 그리고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적용할 때는 2차적인 의미로 보통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로 가득 채우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예수에 대한 헌신, 예수께 나의 삶을 바치는 것,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위하여 넓혔을 때 삶을 헌신하는 것, 예수를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목숨이랑은 조금 그러니까 순교랑은 약간 벌어져서 복음 전도의 입장에서 또는 순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그런 이야기가 적절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막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저는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도하지 마라. 교회에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탄압인 거죠,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탄압이라면은 그런 의미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의미로 인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진짜 순교의 의미가 다가오겠죠. 그런 본문일 때 이 본문이 적당하겠죠. 근데 그런 본문이 아니라 지금은 전염병 상황에서의 본문이죠. 일시적인, 물론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도 일말에 그런 걱정이 있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예배를 쉬었는데 다른 일이 또 있으면 또 예배를 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 어릴 때 그거 엄청 교육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장으로 인하여 뭐 다른 불가피한 일들로 인하여 교회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인식이 허물어지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인식이 허물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걱정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복음 전도에 이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좀 심사숙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회로부터 그런 인식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음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 얘기가 꼭 교회가 코로나의 감염의 큰 원인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오해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드린다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이 구절에서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의미는 그렇습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내 신념을 위하여 내 이상을 위하여
어떤 내 정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그런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내 정의, 내 이념, 어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버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서 비대면 예배 형식으로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겠지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 아래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전주에도 우리 이런 얘기를 잠시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리고 오늘 이 같은 교회력 본문에 로마서 12장 그 뒤에 구절이 나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소제목을 러브, 사랑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9절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악을 선으로 이기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가 순교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오히려 로마서 12장의 본문을 그 십자가를 짐을 그 의미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산시켜 본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우는 것일 겁니다. 그 어떤 목사님 예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지고 다닌대요. 그럼 이 위험한 물건 지는 것을 버리게 하려면은 이거 나적으로 꽉 잡고 있는데요. 저도 키워봤을 때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놓은 거를 버리게 하려면은 다른 걸 지어주면 된대요. 다른 것도 좋아 보이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거 버리고 이거 잡는 데요. 자기 부인이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는 거. 죽는 것도 우리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문장 구조의 문법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쭉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전에 얘기했던, 전주에 얘기했던 합리적인 영적 예배, 합당한 영적 예배, 12장 1절의 그 구절처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오늘 읽은 구절처럼 사랑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에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참 덜 익숙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 공간복음서 곳곳에서 또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꼭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구절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이냐, 즉 마지막 날의 이야기냐, 아니면은 삶에서의 이야기냐, 그 좁은 순간의 이야기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태복음 28장, 26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16장 27절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받을 것입니다. 저 어릴 때 이것을 상급으로 듣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자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까 또한 로마서 12장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어떻게 보면 멈추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저 어릴 때도 그랬고요. 보통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분명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보는 그 인터넷 신문이나 댓글이나 이런 것은 좀 편향된 시각일 수 있어도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잘못될 수 있을지만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그것 또한 슬픈 현실이죠. 그것이 사실에서 얼마나 벗어났건 또 분명히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러 곳곳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적인 인식은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 인식을 바꾸는데 우리가 또한 힘써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17절에 변화산 선상에서 엿새 후에 17절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변화산 상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 그 근처에서 그렇게 변화산 성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영광의 모습을 있으셨다. 내가 거기에 참가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그 영광 받으신 걸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모습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반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근데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야기가 28절이 좀 적용하기가 힘들죠. 너희 중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로 있다. 이 구절로 인하여 종말론적인 이야기는 이 문단에서 빠지게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 죽기 전이죠.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반대할 때, 저도 이 베드로가 참 이 반대하였던 것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이 본문에서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부활은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3일에 일으킴을 당할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읽는 우리들도 그것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눈앞의 고난에, 눈앞의 어떤 어려움에, 죽음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꼭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로 이르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길인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물론 죽으러 가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다고요. 공관복음서에서 십자가에 이르는 일련의 일들은 마치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 같은 거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예측이라고 안 하죠. 예측은 그런 거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예측, 추측이라고 합니다. 예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언 같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면 고난, 죽음, 희생, 순종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되게 유치한 얘기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계수할 것이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고 알아보는 자, 또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뻐하실 것이고 또 고난에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일, 세상의 일, 속세의 일,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념에 어떤 다른 것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란 것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10장 38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38절, 16장. 십자가를 지는 것, 나를 따르는 것, 나를 위하여 죽는 것. 1차적인 순교의 의미고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지 어떤 이념을 위하여 사상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실 겁니다. 난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또 그렇게 살아나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 가는 약속을 얻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얘기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엄청 부담스럽죠.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은 나를 위하여 죽어라.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나를 위하여 죽으란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냐고 묻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던 초창기의 사람들도 그 뒤에 그 사람들도 그들에게 1차적인 의미는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네가 죽을 수 있는가?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십자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헌신, 우리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헌신으로 보는 것은 2차적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수치로 가는 그런 그 인식이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명확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예수를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냐? 나는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진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길에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기의 구절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어떤 1차적인 의미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대로 원차적인 뜻으로 100% 이해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제나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길 같이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 시절, 힘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 아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